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한 3년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공생의 사역에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주간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하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그 주간에 종교 지도자들 또 여러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말씀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룰 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셔야 되고, 또 말씀한 그대로 부활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그를 십자가에 다른 사람, 그를 죽인 자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고, 또 예수님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요,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입성하게 되고, 그 불과 며칠이죠. 채 한 주간이 되지 않는 며칠 동안의 그 말씀을 전한 내용들, 복음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복음은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복음은 사실 막 복잡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걸 말했고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됐다, 그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죄 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많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구원받고도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어요.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전하겠다. 이제 보통 명절 때면 막 어떤 만나서 또 기대도 하고 많은 얘기도 하죠. 모든 생각 속에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말해야 되겠다, 이걸 늘 생각하고요. 또 명절 되면 누굴 만나서 뭘 먹냐, 먹는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미 또 어느 사람들은 가족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또 이런 가정도 있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정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우리는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에 들어가고 또 이제 수일 동안 있다가 결국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통은 어떤 왕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장군이나 이런 사람은 말을 타고 들어가죠. 또 말도 이제 뭐 100마리나 이제 이런 경우, 아니면 어떤 검은 말이라고 해도 아주 다른 말과 다른 이런 말들을 타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데 나귀를 탔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귀 새끼를 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귀를 보면 알지만 말보다 훨씬 이렇게 적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보면은 또 정말 이렇게 적어요. 이제 그걸 어느 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던 발이 땅에 끌리면서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죠. 여기는 크게 두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예수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분노하는 이런 마음도 갖고 있고 시기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이렇게 죽이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기회가 온 거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고, 그런가 하면 그동안은 여러 차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쩌면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시온에 따라 그건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랬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뒤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지도자, 예수님 그게 아니죠. 메시아로 지금 이제 오시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한다고 했어요. 메시아 언약을 가지면 모든 나라 열방이 다 이렇게 부흥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제 나귀 타고 앞으로 들어갈 텐데 성경 기록하기를 너의 왕이 임한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에 펴고, 이래 아주 고급 카페트는 아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들의 옷을 펴고, 어느 사람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또 이렇게 펴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종려 가지를 들고 그들이 막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이들이 보면은 자,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죠.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무를 꺾어서 그들의 길에 펴고 이러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기를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호산나이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바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대해서 큰 소리로 위쳐 말하기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런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시여. 그 구약의 많은 성경에 약속하고 말씀한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시여, 이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여기 지금 따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요, 올바른 구원을 받고 구원이 너무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 보면은 또 그 소리냐고, 계속 뭐 그리스도만 얘기하냐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어서도 모른다니까요. 알면 그 사람 정말 바로 알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다른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붙여준 것 같다. 당신은 보니까 정말 복음 알고 있는 제자다. 우리 함께 더 우리 힘을 합쳐서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또 같이 한 복음도 전해보러 가기도 하자. 정말 복음 가졌으면요. 근데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안에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도 친족들을 만나게 되면은 복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복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합니다. 먹는 거 얘기 잘 통합니다. 어디에 구경 가자 잘 통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다른 말은 다 이렇게 통해요. 누구 흉본다 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근데 복음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린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열심내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종교인처럼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를 성경은 잘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알지만 계속 그들을 책망을 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뭐냐면 뱀 새끼도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만 말하지 않고요, 복음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다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 기쁨도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핍박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의 부탁하는 힘부름 우리가 했을 뿐이고,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 자손이 막 높이고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양을 하죠. 이런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동했고 말하기를 이는 누구냐? 이 나귀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있는 이 예수,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런 얘기하죠. 그 중에 어떤 무리한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그 시간 종교 지도자들은 따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이들은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해요. 복음만 빼놓고 다른 오만 것 때만 것 별의별 걸 다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가 했더니 스마트폰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누구한테 묻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찾아보고 자기 나름대로 딱 머리에 옳은 지식도 아닌데 틀린 거 가지고 딱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만 모르냐? 복음만 몰라요. 기독교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그 비밀만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 성에서는 큰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고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이런 사이에 이제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그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하냐,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21장 이후의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한 주간의 이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한 주간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단 한 번 죽었습니다. 말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예수님께서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저 예수가 우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저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 아니고 지금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처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지금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분은 과연 누구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계속 마음이 더 이렇게 막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썩음썩은 막대기 같은 게 그냥 아주 강한 플라스틱처럼 강해지고 아주 뭐 철판처럼 완전히 그냥 견고해지고 이러면서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닫혀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듣고 구원받았다. 굉장한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한 주간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사람들이 생각나 모여서 저 예수가 과연 누구냐, 혹 예수님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냐,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 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이는 거다. 21장 45절 4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1장 45절 46절 두 절을 한번 읽겠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잡고자 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 붙잡아 이들이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재판을 받고 헤롯에게 잠깐 가고 빌라도에게 가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힘에 밀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냐 그거예요. 그거 믿지 않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그게 올바로 믿어지냐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이 확신이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도 있겠고요.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는 그동안 수십 년 다니면서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서 뭘 들었냐 그거예요. 뭘 들었냐 그거예요.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올바로 듣고 그게 정말 믿어졌는가. 아무리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있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사실 복음 말하지 않으면요 그 구정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씀드려야 돼요. 또 말씀 듣고 성도들이 수년 되면은 이 복음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가짜들은 전하고 이단은 전하고 다른 종교는 열심히 내서 전하고 자료 만들어서 막 증거 전하는데 왜 교회만 뒷짐지고 왜 교회만 눈 감고 있고 왜 교회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외면하고 있냐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하라 그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줬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참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알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아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요. 말을 했어도 우리가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해줘야 돼요. 나는 아는데요 안다니까요 보면은요. 근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도무지 못하겠다 하면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 때 되면 먹을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누구한테도 복음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그 식사하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식 들어가 보세요. 나는 정말로 말하는 추석날 누구 만나는데 복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냥 금식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 전하지 못해서 나는 금식하기로 했다고. 그냥 금식한다고. 그럼 밥 먹으라고 하면 그럼 복음 전하고 드시면 되고요. 뭐냐면 이만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다짐을 좀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아닌 어떤 약간의 중요한 일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죠. 거기에 집중하죠. 때로 거기에 올인하죠. 우리가 이번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자기들이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들이 다 싫어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종교 지도자들도 가서 확인을 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 내려오면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디에 있든 또 어떤 환경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듯이 누구든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만 몰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계속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냐? 하나님 함께 있는 걸 나만 모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그거 알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모르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 이제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영적 힘을 달라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 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성경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바로 안다. 이러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성을 보고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울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요. 그 평화에 대해서 알면 모르는데 평화에 대한 걸 모르고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원수들이 와서 거기에 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 안에 사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입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놓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있잖아 말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눈물이요. 그게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눈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신방 오신다고 해보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신다고 하면은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겠는가? 어쩌면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지금 오면 안 되고 옵니다. 나중에 오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내 가정에 또 예수님 나의 직장에 오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영접해야 하겠는가?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우리 직장에 우리가 모시고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복음을 한다. 그게 미션음이고요. 직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 가지고 업을 하고 있다. 그게 사실은 그 전문 교이고 그게 지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전도자의 삶. 그걸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그거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정말 높게, 복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또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큰 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좀 그릇 키우는데 그 그릇이 뭐냐, 이게 섬김이고 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 조금 우리가 배려하고 좀 이렇게 섬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명절 때도요, 작은 거지만 때로 양말 한 두세 컬이 이렇게 사가지고 전달하고 하면 훨씬 예의가 편해지고 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빈손으로 가가지고 있는 거 다 주섬주섬 이렇게 막 그냥 박스다 집어넣고 싣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 친부모라 할지라도 전년은 매일 와서 있는 거 다 사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요. 마지막 갈 때 뭐 다 가져갈 거 없을 텐데 정말 우리가 이런 중요한 때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대부분의 친족들 가면 그런 경우 있어요. 뭐 누구는 뭐 그 목사님이다, 누구는 뭐 어쩌다, 누구는 막 그 장로님.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너무 깍쟁이 노릇해서 그래요. 우리가 조금 손을 펴서 우리가 베풀 필요 있습니다. 남도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친족인데.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수년 동안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 그런 분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우리가 마음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이러고 우리는 중요한 본질적인 그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 주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나의 현장에 정말 이런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나는 한 주간 특히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나는 선교사다, 이런 전도자요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참된 축복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손님이 되지 않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리스도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모든 성도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신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